나가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를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다면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건조한 곳에서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낭패와 공경에 빠지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말씀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이 참 좋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들이 제멋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이 권력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세상 권력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선거가 시작되어졌습니다마는 9일날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어져서 대통령을 뽑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하는데 여러분, 권력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잡으려고 애쓰고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은 그 권력이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가 사울 왕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말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만난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도 나라도 뒤로 하고 야단 구석을 떱니다. 백성이 상관이 없어요. 나라도 상관이 없어요. 오직 다윗만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열심으로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비극의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하나님으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니가 돈이거든, 영어로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있습니다.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머니가 최고다. 여러분, 돈이 최고인 것 같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돈이면 뭐 대법관도 살 수 있고 검사도 살 수 있고 변호사도 살 수 있고 시장 살 수 있는 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을 삼고 나아가다가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부자 청년인데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구제를 많이 해야 영생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정말로 너가 영생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까 이 돈을 사랑하는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예, 영생을 포기하고 돈을 쫓아가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새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노새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면 빨리 도망가라. 그런데 어떤 소리가 나든지 뒤를 돌아나 보지 말아라 하고 부탁을 했어요. 뒤를 돌아나 보지 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거냐면, 지금 거기에 두고 가는 돈과 재물에 대해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돈이 만족을 줄 줄 알았는데 돈이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고민하다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비극의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아요. 돈이 좀 많았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상처를 입습니까? 사람과의 상처를 입는 이유가 뭡니까? 멀리 있는 사람과의 상처를 입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상처를 입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부부입니다. 자녀는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부모를 너무 의지하면 안 되고 자녀를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과 산을 주관하시며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드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행복의 물론 명령과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31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다이다 그랬습니다. 이 헐떡이다는 말이 어떤 말이거냐면 강한 씨 죄인은 가운데에 물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다윗인데 시편 42편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 것과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사슴이 말입니다. 40도 50도 되는 그 높은 날씨 속에서 산을 헤매다가 물이 먹고 싶어요. 물이 없어요. 그 나중에는 헛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막 주둥이로 물인 줄 알고 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냐 죽느냐 하는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쌓이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기도는 간단하고 쉬운 거지만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새끼 밥 먹는 기도하는 사람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건지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도문에서도 오늘 읽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만 있느냐,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하느냐, 불의한 일을 하느냐, 도덕적인 사람이냐, 회의적인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잘나는 사람이냐, 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하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천국에 의지해서 손들고 왔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는 말입니다. 수요일 시간에 사무엘상을 보았는데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완벽하게 핥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하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드로 내려가는 것,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것 묻지 않고 내려간 적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다윗은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진격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후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리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 나그네의 인생길을 가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왕이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름을 부어주셨지만 말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도망 다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잖아요.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전하는 꿈을 꾸었어. 그래서 형님들이 앞으로 나에게 전할 겁니다 하고 군사기 치고 딱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당장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몇 년이 걸려도 13년 이상이 걸렸어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열심히 해서 또 인생이 좀 좋아지는가 했더니까 보디말의 아내 때문에 이제는 어디까지 가요? 감옥까지 들어가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에, 지켜 행하는 것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 약속과 기도가, 말씀과 기도가 같이 움직이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왜요? 복의 근원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몇 주 전에 야베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로 말하면 흑수저예요. 아니, 흑수저가 아니라 저가 보기에는 돌수저예요. 돌수저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형편이 어렵고 형편이 문제되어졌던 이 야베스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보다 존귀하고 귀중한 자가 되어졌느냐? 그 방법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한단이 없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 많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물결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 해에도 걱정이 없고 열심히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 심겨진 나무 같다 그랬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중요하지만은요, 이 이스라엘 땅 남쪽은 말이면 굉장히 사막지대가 많아요. 광야지대가 많아요. 그런데 그 광야지대에서 농사가 되어져요. 뭐가 있으면요? 물이 있으면 농사가 되어져요. 아무리 가물어도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말라 죽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도 오아시스 물이 넘쳐나는 곳에는요, 풍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에 영국 왕이 살고 있는 버킹엄 궁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모든 포도나무들이 다 말라 죽었는데 그 버킹엄에 있는 포도나무 가운데 한 나무가 죽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었어요. 보통 이제 영국에 있는 그 포도나무들이 가장 많이 열매를 맺으면 1000송이, 1500송이를 맺는데 이 나무는 그 가뭄 속에서도 2000송이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그래 뭐 과학 장비를 가지고 조사를 쭉 해봤더니 발견한 게 뭐냐면 이 포도나무 뿌리가 산길에 떨어져 있는 템스강까지 뿌리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길로 떨어진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느냐, 멀리 떨어져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가 아니라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 열매가 무성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무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두려움과 걱정의 악조건이 제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해서 악조건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누가 앞서 행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평탄케 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만나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아름다운 복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차지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